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기업인인 박진영. 박진영은 첫사랑과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뒤에 다시 재혼을 합니다. 박진영은 전 부인과의 결혼 스토리는 상당히 유명한데요. 1993년 당시 대학 1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박진영은 전 부인 서 씨의 집안 반대로 3년간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진영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다시 서 씨와 만나 1999년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첫사랑과 결혼한 박진영,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 이혼 협의 조정에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박진영은 전처 서윤정에게 위자료 30억 원 그리고 매달 2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위자료 액수라고 할 수 있네요. 두 사람이 자녀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양육비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후 박진영은 재혼을 했는데요. 9살 연하의 일반인 여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박진영과 현재 아내 사이에는 딸 2명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영혼일 것 같은 박진영이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게 느껴지네요. 박진영은 40살이 넘어서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신은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빅뱅 이론 및 양자역학 등 물리학과 생물학 관련 서적부터 탐독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등 온갖 종교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다 답을 찾기 위해 결국 2012년 봄부터 여름까지 몇 달간 아브라함계 종교들의 발상지인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로 떠났을 때 그는 거의 모든 문명기기를 갖고 가지 않았으며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노년의 자기 모습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여 보게 됩니다. 2012년 4월 30일자의 힐링 캠프 이후로 그의 종교관도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7년을 한결같이 빡빡하게 살아온 박진영이 2010년부터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어 매주 7일 중 하루의 시간은 반드시 공부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물리학, 생물학, 진화론, 창조론, 종교 등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9월 14일자 방송에 출연해서 창조설, 지적 설계를 언급했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 물리학과 창조설, 진화론을 모두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적 설계를 언급하며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은 특정할 수 없는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2018년 디스패치의 보도로 촉발된 구원파 논란을 통해 기독교 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단 구원파는 물론이고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혔지만 구원파로 의심되는 정황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티들에게 가장 많이 까이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2014년 전국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에 대해 당시 유병원 전 세무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그 가운데 박진영 부인이 바로 유병원의 조카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박진영이 유병원의 조카 사이가 되며 유병원 및 구원파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진영은 자신의 와이프가 유병원의 조카는 맞지만 본인은 무종교이며 구원파와는 전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히 조카라고 구원파란 법도 없고 여기에 인척 관계에 불과한 박진영까지 신도라는 논리는 황당함으로 조용해지는 듯했죠. 2018년 5월 2일 디스패치의 취재로 인해 구원파의 신도, 그것도 전도사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게다가 해당 전도 장소에서 대형중까지 참석하여 구원파 모임을 도와주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내용도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영 본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구원파 집회라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장소를 빌려 내가 가르친 성경 공부 집회가
구원파 집회라고. 100명이 내 강의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 중에 속칭 구원파 몇 분이 내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고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구원파 모임이라고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스패치 취재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파 결의와 박진영의 집회 내용의 유사성. 두 번째, 구원파 핵심 인물의 집회 참여. 세 번째, 집회 및 모임이 이루어진 장소 세 곳이 구원파의 소유. 이에 대해 박진영은 전부 자신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집회라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구원파의 자금이 박진영의 집회에 사용되었다거나 구원파의 사업에 박진영이 개입했다거나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기에 박진영의 반박에 재반박할 근거는 모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의 취재 내용이 상식적인 추론선에서의 설득력은 충분하고 박진영의 반박이 디스패치 세 가지 근거를 상식적으로 논파한 것이 아니기에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파 신도냐 아니냐와는 별도로 박진영의 강의 내용이 너무 황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인 구원받은 날짜 밝힌 것, 성경만 정독했다는 말과 다르게 성경에 나오지 않은 7년 대환란 용어의 사용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이든 가끔이든 교회에 나간다면 어떤 교파에 속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디스패치는 박진영과 병기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병기춘은 출소 이후 구원파 사업의 핵심을 차지했다. 주식회사 답한다, I1I 홀딩스, 트라이곤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진영은 그곳에서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원파의 창시자 권신찬 목사처럼 성경은 사실이며 예언서라고 설파했습니다. 죄사함과 깨달음, 죽음과 구원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원파 측에서는 자신들의 신도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트위터로 공개한 장문의 간증문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와 거듭났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천주교나 개신교의 구원론과는 매우 동떨어진 설명입니다. 보통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대속하게 하셨고 이를 믿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천주교는 의화, 개신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해당 간증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박진영이 구원파와의 관계를 부인한 가운데 과거 그가 복용한 영양제가 구원파와 관련된 세모그룹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방송된 SBS 힐링 캠프에서 당시 그는 아침마다 7종의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는다며 각종 건강식품이 담긴 서랍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 세모그룹을 줘서 제조하는 세모 스쿠알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약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할 수 없고 단지 구원파와 관련된 세모 그룹의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파 신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진영은 이제 여러 저서들과 신앙 고백 간증들을 통해 자신은 평범한 기독교인이라 사실상 명백히 밝힌 셈이라 그의 구원파에 관한 논란은 이젠 거의 잊혀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유튜브 신앙 관련 강연 내용이 구원파 결의에 가까워 이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성경 공부하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건 과거 다른 사이비 교주들이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유튜브 내용과 더불어 기독교를 믿음에도 개인 종파가 없다는 과거 라디오 스타 발언 논란이 여러 SNS를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종교는 무엇인지, 재혼한 아내의 정체와 과거 이혼한 부인의 행방은 어떤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누리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